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만 이런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손은 사람의 몸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구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고, 손등, 손바닥, 손목으로 나뉘며 그 끝에 5개의 손가락이 있어 무엇을 만지거나 잡거나 한다, 이렇게 사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이런 것을 말할 때도 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할 때는 할머니의 노력이나 돌봄, 힘을 의지하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할 때도 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손에 넣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사람의 수완이나 꾀를 말할 때도 손을 사용합니다. 장사꾼의 손에 놀아놨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으니까 그 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손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이 손을 하나님의 손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손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손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손을 주셨겠구나 하는 짐작도 해봅니다.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손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 또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의 손이지만, 또 치유와 회복의 손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징벌과 심판의 손이라 하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애굽과 바로를 징벌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10개의 재앙을 하나님의 손으로 내리시죠. 하지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처럼 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 손으로 아버지 목수를 도와서,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도 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손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죠. 오늘 읽은 본문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이 백부장은 믿음이 워낙 좋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정해 주시는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인정해 주실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여기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자기의 군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은 그것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수하에도 내 밑에도 수하들이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내 종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침을 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따르는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5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기적이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쭉 계속 읽어가시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말씀하시고 그 하인이 나왔는데 즉시로 14절 15절에는 또 두 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죠.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백부장의 종의 기사 앞뒤로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 이런 기사가 마태복음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예수님은 굳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지 않고 그 죽은 아이도 당연히 살려주실 수 있을 텐데 그 집에 굳이 가셨으며 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되살려 주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손을 대시든지 안 대시든지 만지시든지 만지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좀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 만져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데리고 나올 때 아이들이 성가시기 할까봐 귀찮으실 것까지 우려돼서 그것을 말리고 못하게 막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손대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치유가 되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손대심을 터치를 바라고 또 원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경우에 어쩌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안 대시는 것이 적절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말을 하시는 것을 가지고도 올무에 걸려고 하는데 굳이 만지면 부정하게 불결하게 여길 것을 아시면서도 나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손대어 고쳐주셨을까?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이 그냥 손만 대시니까 열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돌보아 주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시대만 해도 오른손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남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을 본 요셉이 아니 아버지 이 므낫세가 장자인데 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십니까? 바꾸어 주십시오. 야곱이 나도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오른손이 더 위력 있고 힘 있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언컨대 보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다니엘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벨사살 왕을 징계하시고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실 때 환상의 이상이 보이게 하시는데 그 이상이 보일 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면에 글을 씁니다. 그 정도는 보일 수 있어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나 이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때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울에 달아서 미흡했다. 그래서 이제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글을 써서 보여주십니다. 하얀 벽에 글씨가 써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보고 기겁을 하죠. 벨사살 왕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실 필요도 있고 하고 싶다고 하는 분은 기도를 간절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44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손을 붙들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 손을 잡고 어떻게 싸우라고 가르쳐 주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이렇게 전쟁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저는 체구에 비해서 손이 작습니다. 손가락도 짧은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생겼을까?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궁금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 어떻게 생겼을까? 영이신 하나님의 손은 그 크기를 측정하거나 가늠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크기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클까요?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땅 끝까지 뻗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충분히 크고 능력의 손인 줄은 믿고 알겠는데 그 능력의 손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만지고 또 고치시며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고 사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고 나타납니다. 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누가와 마태의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도대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손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27절,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능력과 권위, 기술과 재주를 상징하는 이 손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이르러서 두란노 서원을 열고 두란노의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권면하기를 계속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참 말씀을 전하는데 비방하는 자들도 있고 거역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손대어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바울에게로 왔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 기적이,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만져줄 만한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만 덮자,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력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믿음 만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도관에서 옛날에 생수를 팔면서 무엇을 만들어 팔면서 박태선이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생수 사 먹겠다고 간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그런 능력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단에게 속을 사람도 없지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미련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이, 기적들이 실제 성령께서는 이루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귀신보다, 이단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굳이 예수님이 손대지 않으셔도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각 사람의 믿음에 또 성향에 바라는 바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안아주는 것 같은, 예수님이 자기를 품어주시는 것 같은, 자기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고 해요. 이건 영적인 체험이죠. 실제적으로 누가 와서 만져줍니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은 어쩌면 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모르니 귀신 들렸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했으니 일반적인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읽은 본문도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54절에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잡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이 아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때때로는 어떤 행동도 취하고 액션도 필요하지만 그 행동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이 그냥, 여러분 악수하죠. 나가실 때 남자분들은 저하고 악수하실 거잖아요.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데 그냥 마지못해 인사치레로 하는 악수하고 마음이 담긴 악수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만져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대어 만져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다고 하니, 성령의 권능으로 나에게 임한다고 하니 그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하신 손은 나를 붙드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고 아멘 하는 이들에게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 평강과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지내고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신앙으로 한 주를 사용하았는지 돌아볼 때에 또 우리 영이 무감각해져서 또 이전과 변함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은 것을 또 아쉬워하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어렵고 애매한 문제들, 또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하루하루 잘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또 직장도 이 전쟁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자리로 또 평안하고 형통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